오늘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참 진리를 볼 때까지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와이 참 좋아하시죠? 저도 하와이 좋아하는 이유가 많이 있는데 물론 저 짙푸른 바다 그리고 야자수가 늘어선 그 바닷가 해변가 또 거기에 굽이치는 이런 파도들이 얼마나 멋있는지요. 약 2주 전입니다. 놀쇼어에 이 하이 서프 워닝이 내린 적이 있었죠. 그때 마침 본토에서 손님이 오셔서 손님을 모시고 터럴베이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저 멀리서 높은 파도가 막 쳐오는 겁니다. 당시에 뉴스에서 파도 높이가 약 30 feet, 40 feet 되는 파도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높아 보이는 겁니다. 너무 멋있는 겁니다. 높은 파도가 한꺼번에 확 밀려오는데요. 뭔가 이 천국의 성의 성벽이 저에게 막 밀려오는 것 같은 그런 웅장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야, 정말 좋다. 막 벅차 오르더라고요. 또 그런가 하면요. 이 하와이에 있는 이 동물들, 특별히 거북이, 또 최근에 어떤 포토그래퍼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이 험백 웨일하고 돌고래가 함께 막 춤을 추듯이 헤엄치는 그런 모습을 올린 것이 있는데 지금 보이시죠? 야, 이런 것들요 바로 옆에서 구경할 수가 있어요. 예. 겨울 되면 놀쇼어에 가시면 흑등고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꼭 배를 타고 안 나가더라도 이제 마카프 라이트하우스 트레일에서 볼 수 있는 전망대들이 있습니다. 날이 좋은 날 가보시면 보실 수 있는 찬스가 있을 겁니다. 이런 자연 환경에 있어서는 정말 하와이를 따라올 수 있는 곳은 거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와이가 너무 좋은데요. 저에게 또 한 가지 하와이가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와이에서 살 수 없는 동물이 있다는 건 아십니까? 제가 하와이를 더 좋아하게 된 이유가 사실은 이것 때문인데요. 하와이에 살지 않고 하와이에 들여올 수 없는 동물이 몇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뱀입니다. 뱀. 동물원을 제외하고는 하와이에는 뱀이 없습니다. 뱀을 들여올 수가 없습니다. 뱀을 갖고 있거나 혹은 들여오는 것이 발각될 경우에 벌금 최대 20만 불까지 받을 수가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최대 3년의 징역형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뱀 생각하면 어떠세요? 저는 뱀 하면 정말 소름이 끼치고 막 기분이 나쁜데요. 어떤 분들은 뱀 하면 막 입맛을 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들 막 뱀술도 담그시고 그러시던데 뭐 이제 하와이에서는 개인의 취향이 어떻든 이제 뱀술을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뱀을 들여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요. 하와이에 살고 있는 이 뱀의 종류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보도가 다른 이 뱀이 발견되었다는 보도와 다른 것이요. 예전 보도에서는 불법적으로 기르던 뱀, 그것도 막 아나콘다, 파이썬 뭐 이런 큰 종류의 뱀이 발견되었다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번 보도는요. 하와이에 살고 있는 뱀의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제 그 보도의 출처를 보니까 petkin.com인데요. 그 웹사이트에 1월 18일자 아티클에 보니까 하와이에 이제 브라미니 블라인드 스네이크라고 불리는 이 아일랜드 블라인드 스네이크 이 종류의 뱀이 발견이 되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와이 주정부에서 이 뱀이 그냥 자라도록 두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다른 뱀들은 자연계로 나가게 될 때 이 하와이 자연 생태계를 해치게 되는데 그래서 들여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아일랜드 블라인드 스네이크는요. 이 뱀만큼은 하와이의 생태계를 무너뜨리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림 보시면 느껴지시겠지만요. 굉장히 작습니다. 이 다 자란 성체의 길이가 약 5에서 6인치 미터법으로 따지니까 약 15cm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림 보셨을 때 아마 조금 큰 지렁이와 그렇게 큰 구분이 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뱀이 먹는 걸 보니까 뭐 벌레, 유충,
알, 그리고 흰개미, 개미 이런 것들을 먹는다고 그래요. 흰개미나 개미를 먹는다는 것을 읽자마자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야, 얘는 우리의 좋은 친구구나. 가뜩이나 벌레 때문에 고생스러운 곳이 하와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벌레를 먹어준다니까 너무 이쁘게 보이는 것 있죠. 그래서 하와이 주정부에서도 이 아일랜드 블라인드 스네이크를 그냥 두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 아일랜드 블라인드 스네이크만 그런 거죠. 다른 뱀 종류들은 절대 들여오지 못합니다. 벌금형 20만 불 그리고 징역형 3년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벌금과 형벌에서 이 하와이 주정부의 정말 그 진지함, 단호함 느껴지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까지 뱀을 못 들여오게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뱀이 들여오면 하와이의 이 자연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하와이의 생태계에 구멍이 생기고 아마 몇 종류들의 포유류들은 멸종이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하와이는 뱀을 금지하죠. 그런 면에서 하와이가 과연 천당에 가까운 999당이다 라고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넌센스긴 하지만 왜냐하면 뱀을 금지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천국에서요 뱀을 금지할까요? 안 할까요? 네. 뱀이 어떤 상징인지 아시죠? 뱀은요 사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아마 천국 가면 뱀이 없지 않을까요? 네. 이 하와이에서 뱀을 금지하는 이유가 섬 안의 생명들이 파괴될까봐 그런 것과 동일하게 사탄도요 생명을 파괴합니다. 우리가 사탄 그 이름에서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 사탄이라는 이 이름은 번역된 언어가 아닌 히브리어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적, enemy, 그러니까 대적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는 마치 한자처럼요. 각 문자마다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다고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건요, 변치 않는 성경의 진리는 아니지만 이런 해석도 있다는 정도로만 한번 들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히브리어 첫 알파벳 글자가 알레프라는 글자입니다. 근데 그 알레프에는요 황소 또는 숫소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알파벳이 bet인데 거주지 또 장막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탄은요 히브리어 문자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쉰, 텟, 눈 이 세 글자입니다. 첫 번째 이 쉰이라는 글자는요 소모하다, 파괴하다 이런 뜻입니다. 죽이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글자 테트는요 뱀, 애워싸다 이런 뜻이고요. 마지막으로 눈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이 뜻을 다 조합해 보면 어떤 게 나올까요? 사탄이란 생명을 애워싸서 파괴하는 뱀이다 이런 뜻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을 들으시니까 어떠십니까? 어떤 성경의 한 장면 떠오르지 않으세요? 네, 바로 에덴 동산이죠. 창세기에서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고 이 세상 끝 계시록에서까지요 사탄은 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그냥 뱀이 아니라 조금 더 진화된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계시록 12장 9절 보니까 큰 영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뱀이 용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탄이 하는 일 뭐라고 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꿰어내는 겁니다. 꿰어냅니다. 꿰어내서 어떻게 합니까? 사탄은요 어떻게든지 이 생명을 죽이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꿰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정체를 아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신앙생활에는요 방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쌍방이 전쟁을 한다고 할 때에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공격을 해 들어오는지를 알아야 그에 맞게 수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대적자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믿는 대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것을 잘 믿는다고 해도요, 그 대상이 잘못되면 우리의 이 믿음은 시작부터 틀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 믿음의 또 결론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만 알아서는 좀 더 부족해요. 우리 믿음의 방해자가 있다는 사실도 또 알아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방해자, 대적자를 잘 알아야 그 믿음의 종착역, 그 결론에 잘 다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 8장 후반부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사탄의 정체,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대상, 목적에 대해서 다시 분명하게 재정면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믿음의 대상은요, 그리스도십니다. 8장 29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라는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평가를 내리죠. 어떤 사람은 예수는 선각자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는 변혁가다. 또 어떤 사람은 성인이었다. 근데 모두 다 틀린 대답입니다. 정답은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이 유대인들이 수백 년 동안 기다려오던, 성경에서 예언했던 하나님께서 보내실 분, 하나님의 약속을 다 성취할 분,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고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이 유일하고도 완전하신 신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그 모든 역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바로 그분, 그리스도를 제자들에게 이제 처음 알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요,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아멘. 보통의 유대인들의 상식으로는요, 이 메시아, 하나님이 보낸 이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이 뒤집어 엎고 정복하고 막 다스려야 되는데, 근데 오히려 고난을 받고 배척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사실은 우리 믿음의 정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러 오셨지만, 그러나 그 방법은 완전히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죽기까지 자신을 희생해서 자기의 백성들을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려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라는 방법은 사람의 눈으로는요,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이죠. 미련하고 답답합니다. 왜 힘있고 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비결 우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아주 많은 원리 원칙들이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요, 취사선택이라는 원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패하는 프로젝트에 목숨 걸지 말고 빨리 그 엑시트 플랜 짜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죠. 과감하게 싹수가 없는 건 버려버리고 싹수가 있는 것, 될 만한 것 찾아가지고 거기에 다시 올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요, 이 하나님이 택하신 이 전략, 전혀 지혜로운 전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략 다시 뭐예요? 십자가. 다시 말해서 십자가란 말은요, 무조건 올인한다는 겁니다. 취사가 없습니다. 고르고 버리는 게 없어요. 다 고르시는 겁니다. 대신 조건이 있죠. 사람은 원래 추악하고 더럽고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도 그냥 고를 것이 없을 만큼, 다 버릴 수밖에 없을 만큼 정말 이 절망적인 상태인데, 그것을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대신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조건이죠. 내가 대신 짊어지겠다는 겁니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값을 대신 치르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십자가의 죽음 아니겠습니까? 왜요, 하나님?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길은 그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가 멸망하지 않고 네가 너로서 그렇게 영원히 나와 함께할 수 있으려면 그러면 내가 희생을 치러야 된다는 거죠.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네가 죄가 있지만 죄가 없는 너와 똑같은 다른 존재를 또 창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더 이상 죄를 지었던 너가 이 다시 만든 너가 되지는 않는 다른 존재가 되잖아요. 이 새로운 창조물은 너가 더 이상 아니니 소용없다는 거예요. 나는 더럽고 추악하지만 그러나 네가 좋다는 겁니다. 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가 죄가 있고 부정하고 모든 면에서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런 너를 내가 회복하고 온전케 만들어서 너를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눈 뜨셔야 됩니다. 이 아가페 사랑의 마음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는요, 이 사랑에 눈이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처절한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안 된다고, 그러지 말라고,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반대하고 대듭니다. 눈이 완전히 닫혀져 있고요. 생각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32절 말씀.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새 번역은 항의했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단어는 꾸짖다는 소리입니다. 혼냈다는 겁니다. 아주 그냥 계급장 떼어버리고 거칠게 대든 거죠. 마가복음에서는 이 베드로의 행동만 나와서 아주 역동적인 그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지만 정확한 워딩이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가 좀 알기 어렵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읽었던 마태복음 본문 16장 22절을 보면 정확한 걸 알 수가 있는데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절대 안 됩니다. 막 몸까지 써가면서 막 거칠게 붙들면서 밀어붙이면서 항의하고 대드는 것이죠. 수제자라고 자처했던 베드로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이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더 보면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대화를 잘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주 정확하게 말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선생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너무 정확하게 딱 대답하니까 예수님도 칭찬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덧붙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음성은 때때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찾아옵니다. 지금 베드로처럼요.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복권시켜가지고 우리에게 한 자리씩 차지하게 해줘야 되는데, 근데 죽다니요. 우리 어떡하라고요?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감히 선생님의 몸을 붙들고 흔들 정도로 거칠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이해시켜 주셔야 하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죽어야 하는 것을 이해시켜 주셔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의 실책이 뭐냐면요, 그건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죽는 것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날 것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31절 하반절 말씀 다시 보니까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물론 이해 안 가죠.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태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해가 가는 것이 단 하나라도 있었을까요? 단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 자신들의 예상을 빗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한계 안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것이죠. 병자들을 그냥 위로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고쳐버리는 겁니다. 죽으면 죽은 사람의 가족들을 그냥 위로해 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막 살려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서 막 굶주리니까 음식을 갑자기 뻥튀기 해가지고 다 배불리 먹게 만들어 버립니다. 풍랑이 막 이는데 갑자기 이 풍랑에 호통을 치더니 잠잠하게 해버립니다. 여태까지요. 단 하나도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의 태도는 어땠어야 됐을까요? 물었어야죠. 예수님께 물었어야 됩니다.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입니다. 대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근데 그때 이해가 안 가고 답답한 것이 있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설명해 주시고 알게 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버릇없이 대드는 이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꾸짖으시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버릇없이 대들어서 사탄이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수예배 때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우선하는 것이 바로 사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도 중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특별히 대화에 있습니다. 사탄은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혹 말을 나눌지라도 그 사탄 안에 있는 생각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대화합니까? 우리가 왜 대화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까? 대화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교환하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의 생각, 더 좋은 생각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대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대화의 필요성, 중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의미에서 사탄은요, 하나님과의 대화는 전혀 나누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대화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누가 사탄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 것이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사탄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으니까 생각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 자신은 혹시 사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꾸짖으시는 것이죠. 사탄입니다. 사탄. 사탄이라고 꾸짖으신 후에 베드로에게 그러나 이렇게 일일이 다 설명해 주십니다. 자,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니까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따라가야 된단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건 십자가를 진다는 거야. 아무리 이 땅에서 안 죽는다 한들 영원한 것을 지키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니? 하나님을 위해서 그 말씀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거야. 이게 그 내용입니다. 근데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요, 문제는 뭡니까? 머리로는 알 수도 있겠는데 문제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의 은혜로운 손길입니다. 우리는요, 이 주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구하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눈먼 사람, 이 시각장애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른 마을에서도 시각장애인들을 많이 고쳤는데 여기서의 이 시각장애인을 고친 사건은 다른 사건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벳세다로 갔다.
사람들이 눈먼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려와서 손을 대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눈먼 사람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 두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고서 물으셨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 사람이 쳐다보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다시 그 사람의 두 눈에 손을 얹으셨다. 그 사람이 뚫어지듯이 바라보더니 시력을 회복하여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이 이야기가 특이한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침을 뱉었다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손을 두 번 얹으셨다는 것입니다. 참 이해가 안 돼요. 왜 침을 뱉었을까요? 사람들마다 다 해석이 분분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코멘트를 달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침을 뱉었다는 것은 모욕과 저주의 행동이기 때문에 이 보지 못하는 이 저주, 거기에 예수님께서 저주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왜 아픈 데에 이 침을 바르지 않습니까? 아픈 곳에 예수님께서 침을 발라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침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상징이다, 말씀으로 눈먼 자를 고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난 모르겠습니다, 그냥 두 손 드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치유의 방향이 이해가 좀 안 된다 할지라도 겸손히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마지막 의견에 조금 더 마음이 기웁니다. 사실요,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 마음에 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어떤 때 우리 주님의 인도는요, 우리 자존심을 완전히 꺾어버리죠. 우리 체면을 완전히 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꺾이고 체면이 상해도 그 끝은 뭐냐면 치유입니다. 치유. 다른 게 치유가 아니에요.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정말 치유입니다.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참 치유예요. 근데 이때 이 눈먼 사람이 한 번에 보지 못하죠. 예수님께서 눈을 한 번 더 만져주셨을 때야 그제서야 시력을 온전하게 회복합니다. 그때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두 번이나 안수하시고 두 번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는 그 대상이요, 이 시각장애인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었어요.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더 온전하고 똑똑하게 보게 될 때까지 치유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각장애인의 이 사건을 읽으면서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과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굳이 왜 이 시각장애인의 이야기가 제자들 이야기 앞에 나오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는 것까지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실 때는 온전히 보지 못하는 겁니다. 저 시각장애인의 이야기요, 사실은 제자들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다시 똑같이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요,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혹시 그때 우리는요, 그 십자가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저 베드로처럼 막 그렇게 항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막 대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혼나시는데, 베드로요, 그때 나에게 왜 이런 모욕감을 주십니까? 왜 수주자인 나에게, 그것도 다른 사람 다 보는 앞에서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런 불만 있지 않았을까요? 나에게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내가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아니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마치 예수님이 시각장애에게 침 뱉었던 것처럼 왜 나에게 이런 모욕감을 주십니까? 나에게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런 불만 생겨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다시 만지시는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본질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참 진리를 알고 소유하게 되는 그때까지 우리에게는요, 그 예수님의 소유하는 그 치유하는 손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그 손길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그 사랑을 만나고 치유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바로 보고 바른 신앙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 그리고 또 예수님께 꾸중을 듣고 예수님께 참 신앙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이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알게 될 때에 한 부분만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모습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참된 사역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같이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갈 때까지 주님의 인도가 비록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바로 보게 될 그때까지 우리 끊임없이 예수님의 치유하는 손길을 바라며 구하며 계속해서 은혜를 얻으며 이 길을 온전히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